한번 따라할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제가 고추를 사려고 가게를 갔더니 어떤 고추 줄까요? 그래서 뭐 고추가 어떤 고추입니까? 뭐 고추가 고추지 그랬더니 고추 종류가 많더라고요.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 일반 고추, 또 뭐 아삭이 고추, 뭐 오이 고추, 뭐 고추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근데 고추 나무를 보면 뭐 분별이 잘 안 가요. 우리 눈으로. 주인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분별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금방 알아요. 어렸을 때 잘 모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 법칙들이 되게 많아요. 그 법칙을 잘 순응하고 사는 것이 은혜인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법칙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지는 열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9장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열매인지, 썩어질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보겠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심으면 이런 더러운 열매, 또 썩어질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열매를 맺히지 않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필요한데요. 어떤 고백인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얘기인데 빌립보서 3장 8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은 아낌없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일은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살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생각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겠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변화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성령을 심는 건 4가지.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심자, 기도를 심자, 선행을 심자, 전도를 심자. 이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심어야 돼요.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가는 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요 하늘의 지혜가 임해요.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은사 받은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능력. 그 다음에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믿습니까? 뭐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변화시킨다. 또, 사람을 온전케 만든다. 사람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 온전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거,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선한 일을 여러분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말씀같이 살아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동산교회 또 한국교회가요 말씀 통독을 많이 해요. 어떤 교회는 막 100독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도 매일같이 말씀 통독하잖아요. 종교인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독 계속 말씀 통독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죠?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말씀을 늘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는 우리 성경 강해, 말씀 강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 끝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에베소서 공부해요. 늘 말씀을 묵상해요. 다 주석을 하면서 우리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또 시간 내서 새벽에 좀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를 심자. 기도를 심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심어야 된다. 우리 사무엘의 기도를 한번 기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고백.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죠.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가정에서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도로 태어났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해요. 누구를 본받아서요? 어머니를 본받아서. 근데 자녀들은 꼭 어머니를 닮아가더라고요.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요, 진실로 기도하셔야 돼요.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자녀들 기도하게 돼요. 사무엘도 어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사셨고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도 뭐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는 쉬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부흥되고 복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도거든요. 한국교회 기도가 뜨거운 거는요, 어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또 한국 사람이 좀 뜨겁잖아요. 원래 뜨거운 피가 좀 흐르잖아요. 거기다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산에 가면 산에 기도 소리 막 온 산을 울리고요.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 울려 퍼지고요. 새벽마다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지지 않고요. 민원이 들을 정도로 기도를 너무 강하게 하니까 민원이 들을 정도로 기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철야 때마다 철야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식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막 이렇게 제재를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가 다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거든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사무엘처럼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동산교회,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기도의 불을 다시 태웁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는지.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건 기도의 아주 획기적인 핵입니다. 핵.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힘이 빠지죠. 기도가 약해져요. 그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뭐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기도하는 현장.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거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저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곳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어요.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교회가. 그러면 꼭 누가 가느냐 하면 사도들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봐요. 너가 예수 믿냐? 예수 믿습니다. 그럼 성령 받았느냐? 꼭 그렇게 물어요. 성령 받았니? 우리 성령 못 받았습니다. 성령은 아직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대답을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자, 우리 성령 받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안수합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 현장에 다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방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현장에 기도를 시키게 되고, 기도를 강하게 할 때에, 또 안수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함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히 승리, 축복,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열매 없는 죽은 믿음과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탄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심어야 돼요. 따라서 선행을 심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잠언서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로마서 3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행을 행해야 돼. 선행.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복 받을 때 기쁨이 와야 하나요? 기쁨이 오죠.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와야 하나요? 우리는 복을 받는 데는 아주 익숙해 돼 있어요.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일이 잘 되고 수입이 많아지고 또 좋은 직장 취직되고 그러면 다 기쁘잖아요. 근데 중년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하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했던 사건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성령 받고 나서 밭을 다 팔아요. 부자였죠. 근데 부자가 밥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밥하는 건 쉬워요.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근데 부자가 밥하는 거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다 팔았어요. 그래서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해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고넬료.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셔서 성령을 주신 그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넬료 10장에 보면 기도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선행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삭개오가요, 예수를 만나고 탁 거듭나는 순간에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선을 베푸는 것이 상급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을 심으라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시편 읽은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어.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 밖에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다 성령 받고 나서 다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주머니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심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를 심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두 말 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그 사탄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꺼내와야 되잖아.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편안한 생애가, 육체적으로 편안한 생애 한 번도 없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면 수없이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갔어요. 마다하지 않고. 왜 힘들지 않겠어요? 마가가 힘들어서 가다가 중지한 이유를 알겠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그 길을 갔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오로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오로지 한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생각, 자나깨나 그 생각하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암살단이 거기 있어도 그것을 뚫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를 이루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누구를 만났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줄까, 믿음 약한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서 할까,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님들이 전도를 심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거는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오로지 성령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서 심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통독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사무엘처럼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주님 가르친 대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을 심어야 됩니다. 선행.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선을 심으면 반드시 영생으로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항상 어디 가든지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심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가정에, 내 친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꼭 복음을 심어서 그들도 같이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으면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는 성령을 해서 심었더니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고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